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삶을 지금 진행 중인데 생명의 삶 8주차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시간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8주차 내용이 참 많은데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에 할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8주차 내용의 일부를 오늘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의 삶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나누는데 특별히 설교에 맞지 않은 거 조금 빼고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수강하신 분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요. 네, 어쨌든 근데 오늘 내용을 이제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자주 들어본 내용의 설교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전해진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고 또 핵심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 반복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듣고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 이분 아시죠? 언젠가 한 번은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 어렸을 때 있을 것입니다. 무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고 뒤틀리는 그런 병에 걸리셨고 또 이분은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리죠. 그래서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한 번쯤 보셨죠, 그죠? 베스트셀러라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표지만 저는 봤습니다. 내용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이분이 블랙홀 또 우리가 막 잘 듣는 그런 요즘에 듣는 개념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다중우주 이런 것들도 그분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분은 보면은 참 천재입니다. 뇌가 너무 뛰어난 분이시죠. 그런데 몸이 어떤가요? 몸은 정말 중증장애인. 지나가다가 우리가 봤으면은 어쩌면은 마음으로 그냥 불쌍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교회도 마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22절에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어디에 있죠? 교회의 아래에 있죠. 만물이 교회 아래에 있고 그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3절에서 다시 정리하시기로 교회는 그리스도,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너무너무 뛰어난 천재 스티븐 호킹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두뇌는 천상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의 몸인 교회가 머리에 말을 대지 않는다면은 뇌에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명령을 내려도 뇌의 권한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아마 스티븐 호킹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스티븐 호킹이 찬사를 받는 이유가 뭐죠? 뇌가 뛰어나니까, 머리가 뛰어나니까 찬사를 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머리의 말을 조금 안 듣고 못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는 생명이 있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이 건강했으면 더 좋았겠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스티븐 호킹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더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머리인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러면은 몸이 어떨까요? 몸인 교회도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머리가 시키는 일을 잘하는 교회는 에너지가 있고요. 또 강렬한 열기가 생기고요. 또 교회 생활에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시는가 그것을 잘 알아서 해드리면 그게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 되고 또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자를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합심기도 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머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머리가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은 감정이 다른 거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좀 다른 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가 해야 할 일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답이 뭘까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영혼도 하나 더 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은 또 다른 걸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안 다니셨을 때 교회를 보고 욕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그때 무엇을 가지고 욕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는 해야지, 이런 걸 해야지, 교회 사람은 이런 걸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면서 서로를 욕했던 부분들 혹은 부러웠던 부분들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좀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사회를 섬기고 또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안 하는 교회를 욕을 합니다. 또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사랑하는 모임이 안 이루어지면은 교회를 욕을 하죠. 불편함을 또 느끼고요. 또 믿음, 또 복음 이런 것을 더 많이 배우고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또는 헌신을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또는 섬김을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등등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서로 좀 의견이 충돌이 되고 다툼이 생기는 부분들 보면은 또 저 담임 목사와 관계가 좀 틀어지는 부분들 보면은 이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데 어떤 집사님이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는 예배 시스템 좀 더 좀 잘 되는 거, 이런 거 사는 거, 또 악기 좋은 거 사는 거 아낌없이 투자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좀 보드 미팅 때 우리 이번에 뭐 삽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면은 이런 게 좀 불편하죠. 앰프나 이런 거 좀 중고나 사고 피아노도 좀 싼 거 사고 그 돈을 아껴가지고 좀 후원도 하고 선교사님도 좀 보내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담임 목사님이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느끼는데 누구는 교회가 무엇보다 사랑의 실천과 연습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다 맞는 말이죠. 지금까지 다 아닌 말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중점을 두면은 목사님이 전도하자 이러면은 조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이제 부흥을 해가지고 유명해지시려고 하나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또 느낌과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말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머리가 생각하시는 그런 소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죄송해요. 제가 또 안 넣었나요? 네, 있네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사도, 11사도들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무슨 뜻일까요? 사도는 보낸 사자의 무리도예요. 여기 있네요. 제가 이게 PPT가 빼줬거든요.
보낼 사자의 무리도. 예. 그래서 보냄을 받은 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하면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신, 사자입니다. 그 사신과 사자가 뭐죠? 왕이 시키는 일, 왕의 심부름꾼들이 사신, 사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바꾸는 것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좋은 게 베드로, 사도 베드로 할 때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거는 사신 베드로, 사자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느낌이 더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킨 그 왕이신 예수님이 보낸 사신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시킨 그 심부름을 하는 그 사신들이 사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도는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한 군데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저와 같은 단임 목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현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단임 목사로 만들고 또 다른 데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 개척자들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역할들을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준 심부름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여기서 주시는 명령을 사도들이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사도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에게 무슨 명령을 또 남기고 떠나게 될까요? 아마도 자기가 받은 똑같은 명령을 교회에게 남겨주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러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2000년 후에 교회가 받은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머리인 예수님의 명령이고 머리인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4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이제 가라 하시고 또 제자를 삼으라 하시고 세례를 주라 하시고 또 지키도록 가르쳐라. 제가 밑줄을 다 그어놨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분사가 있죠. 주가 되는 메인 동사가 있고 그리고 분사가 있는데 헬라어도 영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도 주가 되는 메인 동사가 있고 나머지는 분사입니다. 그 말은 메인 되는 동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메인 되는 동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메인이 되는 동사가 뭘까요? 이 4가지 중에서 한글로 치면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게 메인 동사죠. 영어로 치면 뭐죠? Go and make disciples. 예, 이게 메인 동사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좀 다른 거예요. 헬라어로는 go도 메인 동사가 아닙니다. 뭐가 메인 동사일까요? 제자를 삼아라. 이게 메인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제자를 삼기 위한 방법으로 가라, 또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뭔가? 제자를 만들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라나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자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이 사회로부터 뱅그룹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어도 또 부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들어도 또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풍족해져도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경태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존경하시는 김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북미 가정교회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8월 중순쯤에 밴쿠버에 오신다는데 한번 제가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여튼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큰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나는 낭비하는 거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라고 해서 교회를 때려쳤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참에 올랜도에 있는 지금은 비전교회인데 한인 장로교회로 그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대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싶어서 그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척 소문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한 2, 3년에 한 번씩 목사님이 갈리는 17년 동안 8번의 목사님이 바뀌었대요. 그것도 잘 모르고 가신 거죠. 근데 모르고 가서 여기가 어떤 곳인가 알기 위해서 한인마트를 갔답니다. 마트 가가지고 점원한테 여기 어디에 가면은 제가 처음 왔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점원이 하는 말이 아무데나 다 가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한인 장로교회 거기는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부임했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계속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랬는데 한 번은 또 세례 받은 사람 있습니까? 라고 손을 들라고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례 안 받은 사람. 거꾸로.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교회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교회가 아닙니다 하다가 결국에 목사님이 교회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교회 간판에 있는 교회라는 글자를 톱으로 잘라서 없애버렸대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북미에서 가정교회를 제일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교회에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교회가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목사님 바뀌었는데 우리 개인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하면은 재미있죠, 행복하죠, 보람이 차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머리가 하고 싶은 일, 소원을 이루는 일을 하면은 교회가 되고요. 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제자를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판을 바꿔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간판이 없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글자를 삭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제자는 안 만들어지는데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라나타, 예배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배당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성경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제자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마라나타, 성경 학교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 제자가 안 만들어지는데 사랑이 너무 넘쳐요. 사랑의 욕망로 같아요. 그러면은 마라나타, 사랑방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대신에 교회라고 안 하면 되는 거죠. 교회는 왜이기 때문에 교회는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맞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일까요? 뭘 만드는 것을 제자를 만든다라고 할까요? 보통 제자라고 하면은 배우는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 들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수강생이라고 하죠. 근데 제자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배우긴 배우는데 뭐가 없어서 제자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가? 우리가 대학원에 가가지고 맞습니다. 네, 대학원에 가가지고 교수님이 가르쳐준 그런 이론들을 다 배워요. 배우긴 배우죠. 그 다음에 이 배운 이론을 발전을 시키기도 하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된다. 그러면 그때쯤에는 그 사람이 어떤 교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단지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제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자 훈련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몇십 년 후에 보니까 이 훈련이 한국에 좋은 영향은 많이 끼쳤지만은 제자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전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뭘 배우고 뭘 전수하는 게 제자일까요? 제자 만들기의 콘텐츠가 뭘까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을 전수할 때,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을 때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도. 네, 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자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할 때 또 제자가 근데 이것은 제자 만들기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전도도 맞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넘어갑니다. 네. 또 저희 아내가 어제 대답해준 거는 헌신, 네, 헌신도 맞죠. 네. 그리고 사랑, 순종,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많이 나오는 대답이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의 중심이 되는 복음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도 맞죠. 다 제자 훈련의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한국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이제 교회에서는 교인이라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수해야 하는가라는 제자 훈련의 콘텐츠 내용을 정의할 때 말씀으로 잡으면은 자칫 이 훈련이 지식적인 제자 훈련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실패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전수해야 되는가 정의를 해볼 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볼 때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전수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배우게 하여라가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전수하는 내용은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삶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으로 전달될 때 그때 제자를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삶을 전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네,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삶으로 전수하는 게 제자인데 그냥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면은 너무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무엇이 있을까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적인 것은 예수님의 하셨던 일, 그것을 줄여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땅 한 곳에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 있을 때만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사실 밤낮 쉬지 않고 24시간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또 외면적인 것 외에 내면적인 것도 있죠. 예수님의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가진 성품이 그의 삶이 되어서 이것을 전수하는 것, 그게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가진 그 거룩한 성품, 좋은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전수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게 가장 찬스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가진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너희들 어디로 가지 마. 지금 제자 만들러 가면 안 돼. 대신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하라고 하셨죠?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초대 교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죠.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그것뿐만 아니죠. 성령님은 이제 그 서신서에 보면은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등등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자는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사역을 똑같이 감당할 수 있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전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이 성품은 다른 종교들처럼 돌을 닦거나 수양을 하거나 내면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또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 열매가 똑같이 맺어지는 사람들을 만들어 갈 때 그때 우리는 제자를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제자를 만들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성령의 체험에만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영을 받기도 하고 이상한 일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줬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제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머리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또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때문에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그런 마라나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그러면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지어서 간에 찬양드리겠습니다.